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종종 이런 협박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부모한테 잘해라.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설교할 때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설교 너 못한다. 이렇게 좀 협박을 아닌 협박을 하시는데, 그때는 잔소리처럼 이렇게 그냥 흘려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설교를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 아마 그 무의식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제가 차마할 수 없는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모든 일들이 그 하는 일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힘든 부분이 다 있는 것처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설교자로 산다는 것도 좋은 점들도 너무 많지만 또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설교자로 살면서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살지 못할 때,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이 가까운 분당에 있는 교회에 우리 다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 그분은 정말 제가 참 존경했던 게 항상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대로로 사시려고 정말 거의 과학적인 수준으로 몸부림을 치세요. 옆에서 제가 이제 후배 목사로서 또 이렇게 동역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너무 심하다 저거는, 이럴 정도로 전 좀 너무 심하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선포한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몸부림치시는 거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도전도 받기도 하고 또 찔림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또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가지고 참 많이 이제 말씀대로 제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건 오늘 설교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 이실직고를 하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제 안에 들어서, 그래서 오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평소와 다르게 설교에 힘이 없거나 목소리가 약해지거나 이러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평강을 얻는 두 번째 열쇠로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백했지만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제가 관용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솔직하게 제가 또 시인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았죠. 오늘 똑같은 본문이라서 아마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쁨. 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서로에게 관용하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데, 먼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항상 기뻐하라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한 주 동안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일시적인 이런 감정적인 기쁨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누리셨다면 여러분은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네, 정상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따라오는 열매가 샬롬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 마치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시면서 정말 저한테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삶들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용의 뜻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한자어로 관용은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 모양을 뜻하는 용자, 우리 용안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얼굴과 모양을 뜻하는 그 너그러운 관자에 얼굴 모양의 용자를 쓰는 게 관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그러운 얼굴을 한 모양, 너그러운 모습을 한 이런 상태, 이게 바로 관용의 상태죠.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양을 뜻하는 게 바로 관용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젠틀리스라고 해서 온화, 관대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게 영화 300을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딱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네. 그때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로 이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적군이지만 내가 너그럽고 따뜻하게 너희를 다 품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분열의 문제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너그럽고 따뜻한 태도로 품어주고 용납해라 라고 지금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단순히 너그럽게 품고 용서하라는 의미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관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관용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사전적인 의미의 너그럽게 용납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에요. 이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용납하고 품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관대하게 용납하고 너그럽게 품어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누군가와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이 분명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잘못된 의견이에요. 틀렸어. 옳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혹은 이 사람의 어떤 상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주장을 잠깐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 것.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 나는 생각이 다르지만 너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희생과 권리 포기의 의미까지 함께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관용. 자, 듣고 보니까 여러분, 관용 어떻게 저만 힘든 일인가요? 네, 저만 설교하기 힘든 일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힘들죠. 힘들어요. 이 관용이라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굉장히 용서를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꽤 용서를 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 못하는 게, 제가 남이 어떤 저에게 실수하거나 혹은 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저한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아야 돼. 네,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시인하면 제가 아주 너그럽게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때, 그럴 때 제 안에 이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상황이면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이게 제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나는 이거 진짜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 제가 솔직하게 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제가 결혼 초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결혼 초에 아내랑 이렇게
가끔씩 의견이 대립하거나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민망한데, 그때 뭐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다 듣고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뚜껑이 열려가지고 엄청 화낸 적이 있어요. 다 들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번 일은 내가 60% 잘못했고 당신이 40% 잘못했어.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여러분이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설교를 더 할 수가 없어요. 네, 관용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네, 이게 우리의 약함인 거예요. 저의 약함인 거예요. 네. 뭔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꼭 따져야 되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성향인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류의 분들에게는 이 관용이라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또 떠올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름 아니라 몇 달 전에 사임했던 우리 교역자들이었어요. 우리 벌써 막 웃음이 막 나오십니까? 저희 교역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비록 개척교회지만 제 마음에 그런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 뭔가 뭐 교회를 대단히 막 크게 성장시키고 뭐 이런 욕심은 지금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어쨌든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널리고 널리 이 주변에 좋은 교회가, 한국에 막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여기 분당권에 다 있는데 저 교회를 두고 여기 이 상가교회로 찾아오신다는 게 이게 뭐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송구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참 상가교회에 찾아오셨는데, 개척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상가교회에 온 것만 해도 너무 귀한데 여기 왔으니까, 개척교회 왔으니까 감수해야 되는 그 희생들 있잖아요. 불편함들,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약간이라도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하면서부터 교육자 그룹들을 다 모았고, 그러면서 이 초보 교육자들과 초보 담임 목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뭔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더 성도님들에게 좀 좋은 것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끼리는 정말 부단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3층에 모여가지고 막 계속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피드백하고, 뭐 행정적인 뿐만 아니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놓친 게 있다 생각하면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몸부림도 많이 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너무 많이 다그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혼내고, 너무 많이, 물론 사랑도 주지만 일에 있어서는 너무 잘하게 하려고, 좋은 교육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무 하드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래서 칭찬도 좀 인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들이 목사님 너무 칭찬 안 해주세요 뭐 이러고 막 두덜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저희 좀 본능적인 저희 어떤 성향과 기질이 또 이렇게 발동되면서 막 너무 막 치열하게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관용을 많이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임하고 나니까 너무 아쉽고 미안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관용해 줄 걸, 이런 생각들이 참 후회가 많이 좀 남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이해해 줄 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조금 더 관용할 걸, 조금 더 품어줄 걸, 조금 더 너그러울 걸, 뭐 껄껄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마지막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우리 모두는 뭐 여러 가지 뭐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 더 이해하지 못한 것들, 더 관용하지 못한 것들, 더 용납하고 더 오래 참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가장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가깝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앵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앵구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앵구스, 가깝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런 뜻인 거예요. 야, 인생 진짜 짧다. 언제 한 해 모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서로 관용해, 용납해줘. 좀 더 너그럽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다 보고 계셔. 우리 옆에 계셔. 그러니까 그냥 관용해. 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납해줘.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관용이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관용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건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완전 팩트 폭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기도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 관용이 부족한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관용이 부족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맞고 내가 지금 취하는 행동이 마땅하다, 이러한 스스로 맹신하고 자만하고 있는 저의 어떤 심중에 있는 깊은 마음 근저에 있는 이 자만과 이 교만의 태도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을 향한 관용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 쉽게 말해서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관용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거든요. 관용은 낮아짐이 필요하거든요. 관용은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교만하니까 관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되는데. 왜냐하면 용서는 이 사람이 굴복하고 자기를 시인하고 오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너그럽게,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러고 하는 건데, 관용은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품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도 너그럽게 그것을 품고 이해해 주면서 내가 한 발 물려서 주는 거거든요. 내가 한 발 꺾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관용이니까 이 교만하면 관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관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관용에는 반드시 겸손, 자기 포기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로 이러한 관용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관용의 정확한 모범이었고 모델이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관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교만하셨다면, 예수님이 자만에 가득한 분이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관용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이들을 위해서 죄 없는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못 박혀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히덕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지금 분별도 못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무지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요, 십자가에 못을 딱 박다가도
와,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걸 몰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지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몰라? 와, 저런 죄인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때려치워. 그러면서 십자가 팍 뽑고 막 못 뽑고 막 에이 안 해 나. 예. 예수님이 교만하셨다면 저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용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흐름이에요. 용서와 용납,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관용하셨을 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관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초라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관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용은요,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 용납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관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정말, 이 죄 많은 저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감사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의 삶에서는 여전히 관용하지 못하는, 성경을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빚을 졌던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받은 후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빚을 갚아 이러면서 막 했던 그 장면을 보고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한 사람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평신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아니고 장로님이신데, 그동안 한국에서 아주 고위공무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뒤늦게 막 나이 50 몇 세에 의전원에 들어가셨대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 50 몇 세에 의학 전문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되신 다음에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 말라위로 들어가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야, 뭐 이 스토리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감동받았던 것은 이분의 선교 보고였어요. 이분의 선교 보고가 엄청난 선교의 열매가 있어서 제가 감동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프리카 들어가신 지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듣기로는 한 3년 4년 그렇게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년 4년 정도 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이제 내리고 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뭐 3, 4년 선교했는데 무슨 선교 열매가 엄청나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감동했던 거는 선교 열매 때문이 아니라 이분의 선교 보고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나와서 선교를 보고하는데요, 제가 그런 선교 보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교에 대해서 약간, 사역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한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네. 선교 보고가 아니고 막 고해성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걸 너무 놓쳤고, 내가 이걸 너무 못했고, 내가 이걸 더 용납해 주지 못했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 기준과 내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 변화돼야 되는 사람들, 고쳐야 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뜯어서 지금 다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서 3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사역들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이,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관용해 주셨는데 나는 내 생각과 선입견, 고집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단 그 장로님만의 고백입니까? 먼저는 저의 고백이고 또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붙들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에는 제일 관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또 부부관계 아닐까요? 그렇죠? 제일 가까우면서 제일 사랑하면서도 제일 용서하지 못하고 제일 서로에게 상처 주고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제일 대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우리 부부관계일 거예요. 그리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좀 돌아보고 내가 관용하지 못했나. 저는 생각해 보니까 특히 저희 또 아이들에게 잘 관용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애들이 정말 죄송해요, 지랄 발광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얌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관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관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관계들, 혹은 또 여기 학생들은 여기 없지만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관계들, 혹은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또 지인들, 그런 모든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이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참된 겸손과 온유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관용을 조금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